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위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살아있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하고 세계온 무력성 병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너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볼 수 없다는 건 굉장히 답답해요. 눈은 있지만 글씨를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 말해요? 뭉맹자라 해요. 색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보고 뭐라 말해요? 생맹자라고 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소경이라 말합니다. 오늘 무엇을 보느냐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봤던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대신에 예레미야 친구이자 서기관인 바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대기를 써준 사람이 친구 바록이고 이름을 예레미야서라고 적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 예레미야 본인이 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 이유는요,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하고 무자비하고 백성들이 말은 지독밖에 안 듣고 죄를 지적하면 지적한 사람을 치려고 경고하는 사람을 우리한테 겁주지 말라고 오히려 급박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참 사랑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말을 하려면 눈물부터 먼저 흘렸던 사람이 이분이 있어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말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부르는 이름이 그 이유인지랍니다. 자, 축복을 전하라는데 가서 심판하는 말을 전해라.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말만 전하라. 네 흐르는 감정, 뜨거운 끓는 정서 따위 쪽으로 내려놓고 내 말을 전하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 과정이 공경스럽고 엄청난 고통이라는 걸 머리에 알기 때문에 가슴 아리하면서 말과 함께 눈물로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고 설교할 때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전하고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있는 건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좋은 말하고 입에 달콤한 귀에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소리만 귀에 솔솔 넣어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지만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엄격한 엄미한 심판이 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은 전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전하다가 이는 순교당해 죽었지만 그 모든 일대기를 바록이라는 사람이 대필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그냥 오늘도 지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멸망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이 있단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단다. 돌이키면 지금도 기회가 있단다. 아무리 전해도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보지 못한 사람도 눈만 끄뻑끄뻑 하면서 저들이 가는 길
그 곧장 행해가는 그들을 위해서 전하다가 미움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바룩이 그 일의 이름을 예레미야서라고 적은 거예요. 예레미야라 말은요, 하나님이 높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라면 하나님께 기초를 놓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를 높여주셨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는 혼란과 격동기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유명한 예루살렘 성에서 드나드는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요. 명문가의 자녀도 아니고 잊혀진 멸망당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40년간 활동했던 아무란시 망하기 직전까지 외치다 이 사람은 죽고 나라는 망하고 여러분 회개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다 먼저 죽고 그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과 그 땅은 멸망당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이곳은요. 작은 마을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데 어떻게 레위 지파인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제사장 역할보다 선지자 역할을 더 많이 하셨어요. 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역할,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외친 자의 그 모습인 줄 압니다. 다윗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2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독과 아비다입니다. 자, 아비아입니다. 아비아라는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아비아달은 유배를 가요. 그 이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줄 잘못 썼다가 그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직을 다 박탈당하고 원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을 옹립하는데 다른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그 편이었었거든. 그러니까 다 죽이려 했는데 솔로몬이 안 죽이고 그냥 유배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 시대 때 너희 그 제사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수고 많이 하고 또 너가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이 제사장의 아들 되는 예레미야는 무슨 같이 아버지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냥 유배 보내는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정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고 어둠과 근심과 혼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유배 갔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위배에 당하고 나를 세상이 잊을 만할 만큼 나를 힘들게 해서 저기 낙향해서 하나님 흑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쯤 예레미야를 불러낸 거예요. 너가 이 일을 해다오. 너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넣어서 내가 너를 쓰고 있는 예언자로 쓰고 싶다고 불러낸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변두리로 불린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이고 이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말밖에 모를 때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자녀인 줄 모를 때 하나님 그를 불러낸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이라면 1장에 나온 말씀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때에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모에 가담한 것 때문에 그가 그 혐의를 입고 지금 아다노시라는 곳으로 지금 추방된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몰랐겠죠? 잊힌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주목하고 계시다. 그를 불러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이 말을 전해달라니까 예레미야가 좋아서가 아니라 등극해서 내 때가 왔구나 게 아니라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일을 못한다고 그는 점점 뒷공문이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라 말을 못한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입에다 손을 딱 갖다 대면서 그 말 하지 마. 내가 네 입에 내가 말을 넣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받은 바 말을 해야지 지 말만 하면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나 이 정도는 내가 특기라고 다녀서 까부는 주의 종들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될 줄 압니다. 말씀 전하기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시간이 없는데 자기의 장기 자랑하러 올려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청주들이 반응들은 재미있고 웃기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목사들이 옥두각시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손을 대주시면서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을 거야.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언자로 지목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몰락되고 우리 가정은 이제는 멸문을 당해서 다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외당했다 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 낙도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이 같은 자를 불러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지목했냐면 모태로 짓기 전부터. 여러분 이 자리 거기까지 내 발로 걸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깍 찍은 사람이 이게 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훌륭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고 훈련시키고 긴 시간 동안 나를 주목하여 보시다가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런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불러낸 줄 믿습니다. 너를 그냥 한 동네에 알아주는 사람이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모태부터 짓기 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너를 잘 안다는 말은 이해도 하고 너를 보고 지금까지 너의 앞으로 계획까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점쟁이들은요. 미래만 알려주려고 그래. 미래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소? 우리 아들이 학자가 되겠소하고 물으러 점쟁이한테 가는데 미래의 시간대는 점쟁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의 일을 완성하시고 내일 일을 창조하시는 그분 앞에 있지. 그 얄팍한 복채 몇 푼 때문에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고 그것도 어쩌다 맞으면 맞는 것 때문에 미래를 궁금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 기독교인은 미래를 보는 것도 있지만 현재 잘 서만 미래는 하나님 손에서 날마다 내게 맞는 미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운명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서 아이 그냥 물가는 안 보내다 보니 나중에 우리 물가 안 가도 죽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기독교에는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가 나는 어려서 말도 못합니다 할 때 내가 너 입에 말을 집어넣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공격한 자가 없게끔 내가 너의 논문이 되고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고 주님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정쟁이 있는 곳에서 5km나 떨어진 곳에 지금 5km는 금방이지만 옛날에 5km는 굉장히 멀었어요. 그죠? 그렇게 있으면서 내가 너를 따로 한정한 곳에 구별해 띄워놨다. 휘말리지 않고 그 정쟁에 들어가서 그 줄 서지 않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어 세워준 이 사람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라고 1장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유다에만 국한 게 아니라 세계를 위한 예언자로 세웠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드디어 등극되었다. 나는 이제 내 앞에 우리 선조들의 누명을 씻을 때가 되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받은 자는 내 것으로 하려면 두렵기도 하고 도망도 가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게 너무 초라하고 자격 없고 내가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저 유대의 유명한 사람 다 놓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들이 반응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너희 올 거에 왔구나. 이제 나를 불러내 주시는구나. 아, 이제 알아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렇게 우쭐대가 온다가 몇 마디 못 쓰고 그냥 몰락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아이란 말이 있어 어린 아이란 뜻도 있지만 경험이 들어본 것도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어. 망한 집구석에서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율법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기회가 없는 어두운 무지한 우리 멸문당한 이 집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입에 말 못하는 거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할 수 없다고 두려웠던 데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누구에게 가려 할 때 하나님께 지금 누구한테 가려고 명령하고 지목하여 그 시간대에 역사를 만들어 보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은 줄 압니다.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대상하고 있는 것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굽 등 같이 엄청난 큰 나라를 대상해서 사역을 하라고 좀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자, 큰 나라는 바벨론이 있었고 애굽도 있었지만 작은 나라들은 모압, 에돔, 다메섹, 블레셋, 암몬 이런 같은 약소국들이라도 매일 이스라엘과 적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분의 설교가 이분의 예언이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동안 오랫동안 전쟁한 그런 적국인데 가서 전화를 하면 전화해야 되고 때로는 말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꿀까 할 생각도 들 만큼 애국자인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 왜 내가 전해준 말만 전해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갈 때도 여러분 전하고 싶은 말 받아도 말씀 가지고 나가시면 백전 하는데 내 말 가지고 싹다 삐뚤어서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말 하고 뭐 백전백패하고 올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분의 말보다 내 입에 넣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시고 예언하러 위로하고 침방하러 가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는 가고 너를 명하면 너는 말하면 돼. 가란 사람들 가고 말하는 것만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하셨어요. 7절 보게 되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1절부터 그 10절까지는 계속 그 말씀의 배경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들을 띄워놓고 11절부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언제 살구나무 언제 끓는 가마니가 나올까 할까봐 좀 기다리십시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방 위에 만국 위에 내가 너를 세웠고 너가 뽑으면 내가 뽑아버리고 너가 건설하면 내가 세우고 너가 심으면 심겨주고 너가 패하면 패하겠다. 이만큼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감히 말은 그렇지만 그만큼 생사화복까지 내가 너에게 다 임명해주마. 내 일을 행할 때 너가 세운 자는 내가 세울 것이고 네가 뽑는 자는 내가 뽑아버리고 너를 건설할 때 나도 건설을 세워줄 것이고 너를 파멸한 자에게 나도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겠다 할 만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입히면서 가라고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너를 살리려고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받은 아이도 배불렸지만 그 주변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리시고 예레미야가 포함된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을 제외한 축복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복 주려고 부르내는 것을 알고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한다 못한다 말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에 말을 뒀단 말은요. 네가 말한 주관자가 너가 아니라 너는 대변자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변자가 나와서 대통령 성명서를 발표할 때 지 마음대로 떠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 그대로 국정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 말을 전한 내가 내 멋대로 떠들면 안 될 줄 압니다. 거짓말 쏟고 그다음 매끄러운 MSG 뿌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할 복음을 명료하게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그거를 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너를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신께 한 일을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건설할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파괴할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심는 자에게 심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렇게 했은 그 예레미야에게 어리다 못한다 뒤로 물러간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의 그 대변인 돼도 아무나 대변인 합니까? 그의 뜻과 나의 사상대 맞아야 되고
대통령 의중을 잘 알아서 전해야 되지. 지금 어떤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전합니까? 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대통령 뜻이 아니라네요. 취소. 이런 사람 전한 게 아니고 정말 말에도 행동도 신중한 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자로 대리자를 불러내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전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묵상하며 전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오늘날도 예레미야 같이 불우하고 멸문하는 그 가정의 후손을 뽑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한 정장 가운데 넣지 않고 변두리에 세운 이유는 숨기던 이유는 이때 쓰려고 내가 너를 숨겨놓느라 이 뜻으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저는 이제 잊어버렸나 하다면 그때 하나님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나의 대변자로 세우느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습니까? 전화로 듣지 않는 소아말 오죽하면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소아말은 주인의 말을 듣는데 어찌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느냐고 애통해하는 그 음성을 그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만큼 제대로 일꾼을 세운 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때문에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어요.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저를 해달라 했습니까? 나보고 가라 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 백성들은 내 말 듣지 않을까 하고 속이 타도록 온유하게 거지없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강박한 백성들 해서 그렇게 했던 만큼 속이 많이 다 없어질 만큼 고생한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변자와 사신으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보여달라고 급 없이 막 보여달라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말 내뱉는 줄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나다는 사람은 나타난 순간 그 자리에 다 죽어요. 말씀이 내게 왔다는 거는요. 지금 예레미야를 대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경고와 충고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것은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말인 곧 내 뜻이고 내 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 뜻을 전할 때 그것이 궁금해서 그 선지자들을 이용해가 자기 국익에 유익하고 개인에 유리하고 개인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가끔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돈 줄게 내게 좋게 말해. 적국 가서 우리나라가 낫다고 말해. 거짓의 영을 가지고 갖다 전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온 것처럼 지금도 거짓 종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끔 돈을 받은 거로 선물을 받은 거로 칭찬함으로 아부함으로 말을 삐뚤어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눈물 쪽배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살살 달래고 시험 될까봐 실족할까봐 또 삐질까봐 교회 떠날까봐 말을 제대로 못 전해서 오히려 마귀가 그 마음밭에 강팍한 영을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이탈해가지고 말씀은 듣는데 백성는데 지독하게 적국의 편에 이롭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다가 참 신경을 느꼈는데 점쟁이는요 미래만 마치지만 우리 교인들은요 미래가 궁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건 현실만 잘 가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여러분께 그때마다 오늘까지 저어져 있지만 회개한 오늘 저녁 12시 10분 전에 나의 회개를 듣고 내일의 그 모든 결론을 바꿔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다. 나 이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그렇대 어릴 때 그렇게 살게 돼 있대 그렇다고 소리를 평생 울고 먹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돌이켰더라면 그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눈물 뿌리는 그 역할을 했겠습니까? 일찍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현재 있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잠깐 울먹울먹 하시면 기도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위급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옳은지 모를 만큼 하나님 뜻을 전달한 자는 오히려 미움받고
교회는 미움받고 성도들은 하는 일은 존재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권세 잡은 자, 세력 가진 자, 또 그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자 앞에 줄 서는 이때에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깨달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면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얻으라고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종이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국한된 이 듣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복, 저주 때문에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정확한 위치한테 정확한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반한 자리에서는 회개한 자로 돌이켜서 온다면 그 걸음이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지 귀신이 정한 게 아니라고요. 운명론자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는 지나까지 우리는 말을 척도에 안 되는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뛰어가는 한 종 우리 요나가 전했던 그 회개 소리만 듣고도 돌이켰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성을 멸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지금도 설마 이 나라가 망할리야. 유대 백성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멸망한다고 어떤 하나님인데 이 나라를 멸망시켰으면 이 좋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고만 방자 뜨다가 회개의 길을 놓쳐버렸다가 그들은 끌려가고 포로당하고 수모당하고 울며 자식들한테 욕보인 선조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된다면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악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서 부자 못 된 게 아니라 악해서 부자 못 받은 거,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내가 악한 거는 회개 안 하고 약하다 그 강하게 하려고 힘만 세우는 그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 날마다 바꾸십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되게 하고 지옥이 가는 나를 천국 가는 그분이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어둠의 왕한테 운명을 맡기게 해요. 그 말을 왜 이렇게 잘 알아듣고 잘 따라갑니까? 자, 그래서 미래를 맞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안 망할 길을 놔두고도 회개치 않으니까 그들의 멸망은 그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왜 내라 했냐면요.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애타고 저 가정에 그 기도 제목, 그 문제가 내 눈에는 보이고 내 귀에는 들리는데 그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기도 제목을 받아서 내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가정에 혼자 일을 쓰는 일을 유엔군 파견하지 천군 천사 좀 파견해서 그 모든 둘러 진치고 있는 포로된 그를 좀 건져내주면 안 됩니까? 6.25 사변 때 유엔군 와서 우리나라의 공격에서 건져내시 성도들의 아프고 힘들고 묶인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 둘러 진쳐서 천군 천사 보내서 그 유엔군 그 포로 잡힌 자를 멸망당해 직전 자를 건져내듯이 그렇게 건져내면 안 될 게 하다 보니까 아, 기도 제목을 받자. 그게 낫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 광고문으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자, 선지자의 한 말을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말도 여사로 생각하고, 설마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라가 명한다고 안 명해. 그런 우리한테 위협 주지 마시오 하고, 심지어요, 성을 뺏긴데도 여사롭게 생각합니다. 징조가 시작되는데 지금 심판이 시작되는 징조가 눈에 보이고 멸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그들은 회개의 길을 안 받아들입니다. 유다가 망할 좀 가장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의 눈에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1장 11절을 보면은 두 환상이 오는데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보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레미야 눈에서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살구나무는 좋은 거예요.
그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체는 봄만 되면 살구나무가 우리가 벚꽃이 막 그 진해 집중으로 피듯이 그곳이 집중으로 덮이는 꽃이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말할 때 맞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환상 볼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헛거봅니까? 물어보세요. 사람 헛거보고 나서 진짜 봤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맞다고 말해요. 네가 보는 게 맞다. 영적 단계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왜 묻느냐 얘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묻는 것을 즐겨 대답하기를 기뻐하고 내게 제발 좀 물으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 공경에 긴 시간 가는 거 왜 그러냐고 좀 물어보라고 말하는데 이러면 묻기는 그냥 대화도 시도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할 때 이 가지는 기둥이 아닌 거예요. 가지를 꺾어서 회초리로 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둥을 봤다면 이 나라 건축과 재건이 되고 있다는데 가지를 꺾어서 회초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본 거예요. 처음 시작이 몽둥이로 친 게 아니에요. 가지가지 장으로 경고했다가 또 듣지 않으면 더 큰 거로 쳤다가 나중엔 멸망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나돗 지방에는 초범이 많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구나무인데 아몬드 나무더라고요. 아몬드 꽃하고 비슷해요. 살구씨하고 아몬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에 씹어보면요. 비슷해요. 자,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피어있는 그 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뭐라 말하면 파수꾼의 막대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두 번째는 상징을 말하면서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안에 뭐가 담긴 내용은 안 보이는데 방향은 위로부터 기울어져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말하면서 자, 하나는 회초리, 하나는 끓는 가마. 회초리는 작은 경고 시작입니다. 끓는 가마는 전부 부어버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경고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4장 3절 한번 볼까요? 집사님, 저 되어 있습니까? 네. 시작.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를 하나 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블레디 박사라는 사람은요. 어떤 거냐면 북쪽에서 끌려오는 모든 그 저주, 공격할 사람. 유다 북방에는 바벨론 군대가 있었고요. 또 많은 그 아수르, 아람, 블레셋 이런 그 적대국들이 다 위쪽에 있었어요. 저 보니까 우리나라도 위쪽에 다 있는 거 보니까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다 그렇고 우리 머리를 지금 북방을 향해서 그들을 걸핏하면 툭툭 건드려 봤잖아요. 병자호란 외부로부터 침입을 엄청 많이 받은 우리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재앙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재앙이 오는 방향만 말했단 말은요.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시간 이것을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설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부터 11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둥지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0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이 끊어지겠단 말은요. 그 나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할 일도 없고 신음 소리뿐이고 결혼식도 못하고 결혼 소리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맷돌 소리도 안 들리고 빛을 밝히면서 밝은 그 축제도 다 끊어지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거라 할 때
눈에 콧등도 안 꼈던 이들이에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를 너무 급박하지 마시오. 겁주지 마시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개 같은 죽음, 우상 숭배의 절하에서 만면 목숨을 뺏기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북방의 모든 왕국들을 불러서 그들을 동시에 순서대로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를, 그 강대국들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를 만큼 자기들은 지하에 갇힌 사람은요, 중고와 경고와 심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이 되면 이렇게 돼요. 얻어맞아도 모르는 거예요. 경고하는 눈도 깜짝한 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얻어맞으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한 대 칠 때 약한 것부터 옵니다, 여러분. 약한 것부터 아까 막대기부터 시작했다 끓는 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올 때 하나님께서 경고가 시작됐구나. 지금 이걸 난 들어야 할 소리구나. 살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찾아간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세상 신 쫓아가고 세상 물질이라면 하나님 앞에 끄덕끄덕 절할 내가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 권력 앞에 아부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세상을 하여 죄를 하여 가던 그가 돌이키라면 돌이킬 줄 아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아이고 알았어요 해놓고 계속 가는 길을 가고 있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자, 예레미야가 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2절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줄은 세상과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설마 예루살렘 문을 대적과 원수들한테 내놓을 리가 없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살펴주실 그 하나님이지 망할 일이 없다 외쳤던 그가, 자, 대적과 원수들이 세상 모든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줄은 아무도 믿지 못했다 할 만큼 그들은 너무나 죄 짓는데 돌이키는데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 성문 어귀의 자리를 정하고 예루살렘 성문의 모든 세력들을 그들이 자기 땅인 양, 자기 성읍인 양 들어와서 죄를 둘러전쳐도 그게 쫓겨가면서도 깨달지 못하는 그 강박함이 예루살렘 함락 두 번째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 이유는요,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하나님의 잔인해서 재앙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경고를 날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느랍니다. 너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단 말은요,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다시 한번 허리를 꽉 메고 정말 내가 마음의 결심을 행동을 옮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합니다. 다 풀어 헤쳐놓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게요. 알았어요. 이렇게 뭉구적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허리를 들고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담대함과 단호함과 결단의 자세를 말하기 위해서 그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말하라는 것만 말하고 전하라는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사를 부르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 앞에서 먼저 가시며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 가서
그들 앞에 모든 것을 문제를 헤쳐놓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걸 네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받으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되어 있습니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쌓여서도 문제가 어쩜 그렇게 많지, 이 문제가 끝나기 전에 저 문제가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는 그분 시킨 대로 하면요, 내가 원수가 나를 똘똘 물러싸도 공격하는 무리가 나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해도 걱정되지 않는 것은 명하신 그분이 더 크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듣기시는 것들은 백성만 미워하니라 그 고향 사람들까지 그를 죽이려 했거든요. 아나돗 사람들까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1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장 18절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셨나이다. 자, 아나돗 사람의 행동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더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들은 이 말하는 자의 입술과 말을 없애려고 끌고 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공의를, 정확한 의를 판단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이 전하다가 끌려가고 매맞고 죽임도 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진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신 이 말씀이 무겁지만은 변방에 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많은 적대국을 대국과 약소국들 앞에 그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입에 말을 넣고 내가 앞서가서 너의 앞에 같이 싸워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세운 자는 내가 건설하겠고 너를 파멸한 자는 내가 멸망시키고 너가 다시 세우고 원하는 그에게 기회를 주겠고 너가 복주고 온 자에게 내가 그에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주의 종의 말에 듣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요구할 때 겁주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괜히 협박하지 마시오. 나 이런 소리 한두 번 들으는데 그 정도는 나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대드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 넣듯이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있는 이 자리에 주실 때 회개할 것을 미루지 마시고 그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피가 썩으면 고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썩으면 하나님께 회초리가 돼서 돌아올 수밖에 살구나무를 보이시고 끓는 가마를 보이신다면 그게 개인한테도 주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죄짓기에 담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끓을 드릴 때 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에 회개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을 때 복주길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기 좋은 우리를 만들어야지 저리 좀 뒤로 비켜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런 자리에 춤추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성장관과 배경과 모든 여건은 우리와 다를 법률합니다. 그렇게 잘난 가문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배운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를 불러서 종으로 쓰려 하니까 불러낼 때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입을 넣고 내가 너가 함께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에 출발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출발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드립니다.